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와 바벨입니다. 둘 다 창조 때는 너무너무나 완벽하고 좋았는데 나머지 세 개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이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홍수는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땅의 언어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창세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네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족장시대가 열려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온 민족과 온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이콘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 죄가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타락의 기사에서도 마지막 장 5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나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나의 민족을 통해 계속해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안 좋은 열매를 드려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슬픈 불쌍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돌아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다 뭐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 때문에,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아직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릴 수 없는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돌아갈 때예요. 지금이 바로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괴리감이 심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아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나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풍족했는데 여긴 에덴이 아닌 거예요. 들짐승들이나 막 짐승들이 해치지는 않아요. 노아 홍수부터 짐승들이 우리와 멀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온몸으로 에덴이 아닌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 괴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회전하는 불칼로 하나님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농사의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호텔에 살다가 모텔에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최상을 경험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을 낳았죠. 가인은
이 세상 최초의 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성인으로 멋있게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에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에덴을 벗어난 이 땅에서 낳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있었겠죠. 두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원망했을 거예요. 저 여자가 준 열매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 여자는 또 원망했겠죠. 아니,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며 하면서 두 사람은 냉각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은 본인이 있는 환경 때문에 원망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서로 적같이 그 막 대적하던 관계에서 서로 꼭 끼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연합이 시작되잖아요. 육아를 해야 하니까. 인류 최초의 육아입니다. 기저귀 같은 거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 들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었으니까 뭐 기저귀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기저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젖병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먹이셨을 거기 때문에. 이유식을 하려면 적어도 잘 만들어진 실리콘으로 된 이거 주걱 같은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옷이 닳게 하십니까? 신발이 닳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못 먹게 하시나요? 다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난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쳐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풍족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육아를 시작하여 갓난아기를, 가인을 품에 안은 아담과 하와는 연합하기 시작했을 거고, 할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육아를 할 때 젊은 엄마 아빠들은 삐뽀삐뽀 119 이런 책을 사서 보기도 합니다. 그걸 펼쳐서 아기의 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초록색이면 어떤지, 황금색이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연구하고, 또 아기를 키울 때 필수적인 맘카페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끊이지가 않았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인을 낳고 하나님과 교제한 여호와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잘 지켜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갓난아기 가인을 이렇게 품에 안고 아담과 하와가 이것도 어떻게 길러야 하지? 누구에게 물어봐요?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주님, 먹여주십시오.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얘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미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통 아기들은 잘 자라다가 4살만 지면 스스로 지능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와는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동생을 낳았고 형과 동생이 무엇을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은 세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이라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우리를 이거 복덩이를 얻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벨의 이름의 뜻은 참 난감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헤벨이라고 불리는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베인, 허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이름 짓는 전문가입니다. 수십만 종의 동물의 이름을 다 짓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물고기 모조리 다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다가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왜 허무라고 지었을까? 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허무라고 지었을까?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저의 묵상이지만 아담은 이미 가인을 키우면서 삶의 어려운 점들을 너무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930년을 살잖아요, 아담이. 사춘기도 한 100년은 됐을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 자체가. 그리고 죄가 이미 이 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날 왜 낳았어? 아담이 가인에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농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땅을 파서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좀 제거해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야 라고 아들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런 농사를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역시 농부의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에덴은 말이야. 에덴에는 말이지. 라떼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에덴에 있었을 때 놀라웠다. 생명나무 봤니? 선악과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때 그것만 아니었으면, 네 엄마만 아니었으면 이러면서, 엄마에게 가면 네 아빠만 아니었어도 뭐 이러면서 서로 가인이 엄마 아빠의 그런 이야기를 귀로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가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거 엄마 아빠 잘못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삐뚤어질 테다 이러면서 삐뚤어지기도 했겠죠. 숲속과 들판을 막 달리기도 했을 거고, 내가 왜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는가? 자기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난 원래 천국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미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오늘 읽었잖아요. 시편 45편 10절 말씀에 나를 왜 낳았냐라고 자식이 얘기하면 그것은 저주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막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에덴에 살 때 그 잘못만 안 했어도 아이가 이성이 뜨이면 그런 내용을 얘기했겠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놈 자식이, 그러면서 아담과 부딪히고 하와와 부딪히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농사도 힘들지만 자식 농사가 더 힘든 거예요. 결국 둘째를 지을 때는 허무, 육아에 지친 아담과 하와, 제가 묵상해 볼 때는 허무하게 죽게 될 것을 예측했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더 좋아지리라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가인은 농사를, 아벨은 육축을 하는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기 전문가가 그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고난한, 녹록치 않은 삶에 대하여 지금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녹록치 않은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자녀 농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농사 지으면 농산물이 나오고, 육축하면 새끼를 낳는 하나님의 멋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아직도 충만한 땅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3절 보십시오.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다.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3절부터의 본문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첫 양떼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름진 것을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과 채소와 자기가 지은 농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에 보면 그 농산물이 썩은 거,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거,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나서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그게 썩었든 안 썩었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보면 제사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농산물과는 관계없고 그 마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재물도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재물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굽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죄의 시작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 동생과 비교당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소산물들을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 가져올 때가 되었을 때 둘 다 좋은 것을 드렸지만 차이가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뭘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로써 그는 어떤 인정을 받나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읽어보면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유익한 장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과 재물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믿음이 재물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믿음이 온전하다면 재물도 온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고개를 떨궜잖아요. 고개를 떨궜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 다음엔 아벨을 불러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나 고개를 떨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좋은 것, 언제나 완벽한 것만을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개를 하나님께 떨굴 만한 인생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제스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영적 안테나를 켜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칭찬받았던 인물들이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 좋아하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려고 했지만 막으셨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심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에 쓰여진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화를 냈어요. 어떻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모셔올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써야 되는 제초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다리라. 그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화가 났지만 주목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떨궜지만 다시 귀를 열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 하나님이 법궤를 어떻게 만지시고 움직이시는가에 온 감각을 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자산 위에, 가문의 모든 자녀들과 물건 위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복을 내리셨다. 다윗이 이걸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 우사를 죽이심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온 신경과 온 감각을 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의 방법을 또 썼겠습니까? 수레가 아닌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 어깨로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실수했다. 어깨로 다 들어라. 제사장들은 어깨에 매서 들고 가자.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뛰고 감격하고 춤을 췄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그 대대손손, 자자손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가 떨궈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역사하시는 것인가,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가인같이 될 수 있는데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분노는 다스리기 어렵지만 그 분노가 우리 안에 폭발될 때는 주워 담을 수 없지만 폭발 직전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으로 꼭 닫아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매우 화가 났어요. 고개를 떨군 상태에서 씩씩댔습니다.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좀 다릅니다. 질투는 자기 발전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시기는 파괴를 가져와요. 이것은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거 다 너무 좋은데 나도 그거 갖고 싶다,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주위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시기,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질투는 이웃의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질투가 나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가지면 사라져요. 그런데 시기는 다릅니다.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졌다는 그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내게 있어도 너는 가지지 못해야지 하면서 그 물건이 파괴되기를, 그리고 그 사람도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시기의 마음이에요. 질투의 마음에서 시기의 마음으로 가인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파괴하고 죽여야만 내 직성이 풀리겠다라는 상태로 가는 거, 잘못된 분노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지 않다면, 너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문을 열면 안 돼요.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열어봐, 활짝 열어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열지 말아야 돼요. 분노하기 전에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분노가 나오면 입을 딱 다무십시오. 침을 모으세요. 침이 입안에 가득 찰 때까지 모으세요. 가득 찰 때까지 모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수도꼭지 틀어놓듯이 침이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을 두면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분노는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분노를 냈을 때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열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의로운지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도 열심히 이 부분에 관하여 특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 훈련을 하기를, 그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분노가 일 때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새가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가 새가 똥을 놓으면 머리에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죄를 가져와서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분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생각에 있는 그 죄를 마음속에 심어서 여기서 배양을 해서 싹이 나면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시간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열매를 맺기까지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둥지를 틀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분노와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서빙고에서 어떤 분이 내가 전도한 동생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 중에서.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것 같다. 내가 전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동생에게 말씀을 수두룩하게 하시는 것 같다.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동생이 하나님을 떠나야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기심,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총량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동생이 굴을 주고 나한테 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동생에게도 넘치듯 부어주시지만 내 인생을 향하여서도 넘치듯이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총량이 있지 않으세요.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시기심은 그만큼 깨기 어려운 견고한 성과 같은 것입니다. 죄짓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서 들에 나와라 라고 한 것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죄가 터져 나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들로 나와. 들로 나오면 내가 너 칭찬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돌을 잡아다가 너를 때려 죽여야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죽음이 아벨의 죽음입니다. 온 인류 중에 인간의 첫 번째 죽음은 아벨의 죽음인데 그거는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었어요. 역사상 최초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 동물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최초의 죽음은 타살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세요. 근데 물으세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했어? 지금 심판받아야겠어? 이게 아니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돌아와. 여러분, 저희 아들도 몰래 게임하고 있을 때 둘째가 와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너 그래서 또 엄마 아빠한테 이를 거지. 너 때문에 내가 발각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서사시가면 시작돼요. 너 때문에 내가 막 죄 가운데, 마치 성경의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와서 그냥 보고 간 건데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어? 너 정말 그렇게 했어? 이거는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를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해서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하면 끝인데 뭐가 뭐 산더미 같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벨도 그것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회개하라 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라. 지금 너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너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 똑같이 물으세요. 가인도 똑같이 물으시는 하나님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뭐 지키는 사람이에요? 쌓였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막 아벨한테 쌓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가인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A부터 Z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 결국 그 화살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나 고통을 어디에다 돌리기 원해요? 다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 만드셨으면 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묻냐고 지금 신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4장이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땅을 만들어요. 에녹성을 만들고 도시국가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아담에게 130세 때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시고 셋의 계열의 아들들을 성경의 5장에 쭉 기록해 놓으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저주가 바로 이거예요. 시작. 이제 너는 입을 벌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결실을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철저히 자기중심의 사람으로 죄짓기 전에는 예배하기를 거절했고 죄를 지은 후에는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계속 인간의 길, 사람의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땅의 저주 그리고 사람에게 받는 그 놀라운 저주들을 안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가인은 얘기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의 그런 시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가인을 용서하시고 가인이 해를 받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열매 맺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문을 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모습 하나님 이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문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